아브라함에게 그 삶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약속한 땅에 거하지만 그것에 기근이 임했지요. 기근이 임했을 때 그 이삭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랄에 머물렀지만 그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완전한 신앙이었고 그 불완전한 신앙을 하나님이 완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26장에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셨고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장면이 이 26장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시지요. 재산을 많이 갖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가면서 이삭이 우물을 파지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또 빼앗아 가요. 약탈하지요. 이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꾸로 이삭에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우리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쫓아내고 시기할 때는 언제고 다시 이삭한테 와서 우리 화평의 조약을 맺자라고 다가오는 모습이 있지요. 자, 이 사건들 26장을 통해서 이삭에게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하면 이삭은 우물을 약탈해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시편 7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또한 모함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보복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거지요. 로마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로 대라고요. 누가 걷어달라고 하면 목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주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살고 계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꼭 뭘 할 것 같아요? 패배할 것 같고 질 것 같고 다 빼앗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로 다 빼앗기지 않고 무시만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삭이 복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불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자기의 노력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복, 그 불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자기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사람이 먼저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세요? 저는 사람이 먼저 보이던데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지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다인 것 같아요. 눈을 떠도 그 사람만 보이고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군대 가면 그런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만 못 살게 구는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 이게 그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꼭 군대에서만 그렇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가든 이상하게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우물을 다시 되찾으려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삭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팠다 하면 우물이 어떻게 해요? 터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지거나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누구만 우리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인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에 뭐가 돼요? 오늘의 적이 내일에 또 뭐가 돼요? 사람은 그렇게 시시각각 변합니다.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지요. 자, 복을 받는 과정에서 이삭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요, 이 놀라운 표적이 따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그 표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적 정도는 하나씩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표적, 그 증거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러셨어. 나와 함께 했던 정말 이거는 기적이었어. 그런데 그 기적적인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났잖아 라는 그 증거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증거들을요, 자녀들에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아직 자녀들은 그런 증거를 아직 경험하기엔 너무 어리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학생 때도 경험을 해봤는데 주로 이제 시험 보는 걸로 경험을 하지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이렇게 도와주실 때가 가끔 있거든요. 매번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때 한번 딱 도와주시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학생 때는 그게 가장 큰 거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몸이 커지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가 어디예요? 그랄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23절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23절이 이삭이 확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23절, 지명 이름으로 그 이삭의 인생이 완전히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삭의 변신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는 블레셋 수도였던 그달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브엘세바로 거처를 옮기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완전한 순종 가운데 그 아래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신앙이 엉거주춤한 믿음이었고 엉거주춤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그런 그 아래 머물러 있던 그 신앙이 이제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브엘세바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엉거주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쑥 들어오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확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적당히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이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주님 앞에 깊이 들어와 하나님만 묵상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22장 19절에 이 브엘세바가 등장을 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영적인 장소가 됩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영적인 그 세계로 이삭이 완전히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승리하시고 함께 하셨던 장소가 브엘세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기근 때문에 이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로 갔다고요. 이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복이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일이 꼬여 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돌아오시면 그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브엘세바 돌아오는데 그때 여지없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꿈에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면 근데 모든 거 다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힘이 불끈불끈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나심을 보고 아마도 이렇게 마음 결정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정리할 걸 정리해 보세요. 오늘 밤 꿈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적당히 하는 거 말고 마음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늘 집에 돌아서 주무시면 24절 말씀이 딱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삭에게 첫 번째 주신 그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느냐면요, 지금 100배로 열매를 얻었던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여기 보니까 양을 치어서가 아니지요. 농사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지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으면 터전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떠나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옥한 땅을 다 내어놓고 나와야 되는 거지요.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나한테 100배의 열매와 100배의 부를 허락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전에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복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다 내어놓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요. 그때까지도 이 이삭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온전히 없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적당한 믿음도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화를 하나 만들려고 계단 위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아빠가 잡아줄게. 한 명도 안 뛰어내려요.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러니까 한 3, 4살은 뛰어내려도 제가 거뜬히 봤잖아요. 그죠? 지금 뭐 전에도 뛰어내리면 제가 같이 넘어지니까 안 되고, 한 3, 4살 됐을 때 못 모르잖아요. 그죠? 그만 계단 한 4계단 위에서 옆에서 야 뛰어내려 잡아줄게. 절대로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뭐 섭섭하지요. 예화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아버지를, 야 아빠가 이렇게 말라서도 받을 수 있는데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그지요? 자,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건 뭡니까? 그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 뛰어내려, 내가 잡아줄게. 그런데 못 뛰어내리면, 야 너 아빠가 너 하나 잡을 수 있어, 잡아줄 수 있어, 이런데 못 뛰어내리면 애들 마음에 뭐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배신해가지고 근데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드시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 늘 봐서 기도하고 예배드려 나오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얘가 나를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4절 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위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지요. 또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삭을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이삭에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껏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이삭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고 또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다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기도원, 우리 어머니들 기도원 많이 가시지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데 기도원 내려오는 순간부터 다시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시는, 그래서 어머니는 또 우리 어머니들은 또 기도원에 또 올라가세요. 하시는 말씀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면 근심이 사라지는데 그 말씀을 받고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 받고 그 자리에 말씀 내려놓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니까 걱정과 근심이 또 찾아오는 거지요. 근데 말씀은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예배로 곧 이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두려울 때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는 우물을 파고 새로운 삶의 근거지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곳이라면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인데 아비멜렉 그 친구와 또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에게 온 거지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는 거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바로 그때 놀랍게도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그를 방문한 겁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를 미워해서 쫓아내 버렸는데 그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방문 목적을 묻는 이삭에게 이런 답변을 해요. 우리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이방 왕이 하는 말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떠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은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이삭이 져주고 포기하고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들어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 버리고, 죄송해요, 세상 좀 봤을 땐 뭐처럼 보일까요?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팔았는데 자기가 다 포기하고 가니까 얼마나 바보처럼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고 난 자리를 보니까 누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홀대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거꾸로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 믿는 보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히 보인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물질을 많이 얻어서요? 아니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져주고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맞고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쫓겨나고 영광을 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가로, 변혁가로 나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치운동을 하고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당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순간에, 그때에 이 세상 왕이 와서 고백을 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는 뭐예요? 몸만 오는 거지요. 우리의 문제는 마음은 다른 데 두고 몸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질병에 고통하는 자들을 가서 위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물어보면 꿈이 없습니다. 너 꿈 뭐야?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왜 가고 싶은데?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엔 할 게 없죠. 아이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만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꿈 잃어버리고 산 적이 더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지요. 30절을 보실까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되지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히 갔더라.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대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비극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본이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만 정확하게 보여주면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바뀌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 하더라. 우물을 팠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 편에 계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나게 돼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물 팔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물 안 파고 계신 분 계세요? 저마다 각자의 우물을 다 파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파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20년 동안 파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물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또 우물을 다른 곳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파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다니까요. 그 증거와 그 이적 같은 일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듯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 가운데 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참 듣고 싶은 그리고 많이 가까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어느 곳에 살아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나가도 들어와도 떡반죽 그릇에도 하나님이 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목사님 이번 주엔 여기서 물 터졌습니다. 목사님 여기를 팠는데 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청종했더니 하나님이 이곳에 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두 절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6장 끝에 딱 두 절이 있는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서의 결혼 이야기지요. 복받은 사람도 항상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요, 자기 정욕대로 여자를 얻게 됩니다. 그 여자들은 해족 속 여자입니다.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칙대로 합니다. 자, 왜 그 이방 땅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못하게 했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중에서는 아내를 데려오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냐면 복의 물줄기를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복의 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데려온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요, 아마 매력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육적이었을 것이고 화려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지요. 35절에 보니까 부모를 걱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그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에서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 복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간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에서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그 복을 함께 이어져 가는 그 놀라운 복이요, 우리 금광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복이 연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